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가비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그가 병거에 올리며. 아멘. 지금 우리가 관영 시리즈다가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관영에 대한 얘기 마지막 부분에서 관영의 실천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영의 정신 세 번째, 관영을 정신 실천한 삶. 이제 관영을 어떻게 베풀며 사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잘 알죠. 그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뭐 그분이나 우리는 다 화려한 사람도 아니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분이 누가 최후에 없는 자가 되는가 그걸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최후에 없는 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화려해도 마지막 모습이 좋지 못하면 사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운동 시합을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운동 시합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운동 선수들 운동 시합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정이 좋고 시작이 좋고 동기가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소용없다는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저녁 먹고 조금 이제 피곤하길래 좀 쉬면서 TV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저녁 보면 드라마 같은 거 사실 뉴스 잘 안 봐요. 뉴스 속상하니까 뉴스 잘 안 보고 그냥 이제 뉴스 같은 거 볼 게 있으면 그냥 인터넷 신문이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스포츠 방송을 많이 보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 현대와 전북 프로축구팀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전북 현대가의 시합입니다. 근데 경기 양상이 보면 두 팀이 실력이 대단한 팀들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쪽으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내용, 흔히 이제 축구 시합에서 가장 이제 경기 내용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골 점유율, 우리 편이 얼마나 공을 많이 잡고 우리 나름대로 플레이를 했느냐 이거 제일 먼저 측정하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 어떤 데이터를 다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보는 게 축구 시합에서 과정을 볼 때 얼마나 슛을 많이 했느냐, 그리고 그 슛을 했는데 얼마큼 골대 안에 들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그런 경기를 분석을 해요. 근데 그 경기 분석을 하니 보니까 점유율을 제가 아직 듣지를 못하고 기록한 걸 못 봐서 모르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 슈팅 수에서는 울산 현대가 17번 냈고 전북 현대가 4번 냈어요. 그리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 슛은 울산 현대가 10번, 그 다음에 전북 현대가 2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기 내용을 보면 울산 현대가 이겨야 되죠. 근데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0대0. 이유는 이제 전북 현대 선수들의 수비수에 훨씬 더 있었지만 결국은 울산 현대 공격수들의 문제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 골을 보는 소용없잖아요. 이게 결국 기회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농담할 때 그래요. 자기 자신,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남을 비판하는데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무늬만 목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친구들끼리 농담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목사로서의 그 모습이 있고 학력도 있고 외모적인 조건이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면 부족하다는 거지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사님들이 나는 무늬만 목사다. 이제 그렇게
그 농담 삼아서 진담 삼아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도 내용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용물이. 그게 내용물, 그리고 내용물도 좋아야 되면 그 더더욱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제가 원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가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섬세하게 잘 짜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일 시작을 잘하고 진행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에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과를 맺지 못하면 그 계획과 목표와 시작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마치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유리한 경기를 해도 득점을 못하면 무승부밖에 못해요. 그날 그 축구 끝나다 보니까 울산 현대 선수들은 그렇게 시합을 잘했지만 골을 못 이기지 못하니까 그 자기네 홈그라운드에서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전북 현대 선수들은 그렇게 몰리고 몰렸습니다. 그래도 골을 안 먹고 비기고 가니까 그 사람은 얼굴에 가지고 웃음이 활짝 펴서 이제 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데 들어가서 제가 모니터를 하거든요. 꼭 모니터를 합니다. 꼭 같이 설교 한두 번 꼭 보고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어도 그 설교가 끝나고 들어봤을 때 그 설교가 오늘 제대로 못했다. 준비된 거 전하려고 했던 걸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또 발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럴 때는 그 모든 제가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스포를 받았어요. 허무해. 그러나 좀 그런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 전달되어서 성도들의 은혜를 끼쳤다고 느낄 때 그때는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보람이 없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 결과를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도 볼 수 있죠.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사이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아니라. 여기서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사실 끝이 아름답게 맞추려면 그 시작도 과정도 사실 좋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해요. 이제 끝까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나무에 비해서 엉겅퀴는 좋은 포도주를 맺을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없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지요. 좋은 포도나무에서 양질의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맺는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을 때 그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가 증명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 인생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성품이 좋아야 되고 그 인격이 좋아야 되고 그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되고 그 영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좋지 못하고 성품이 좋지 못하고 심성이 좋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는 지켜불에 던진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을 볼 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다른 것 없어요. 주님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이게 성령의 열매고 그다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빛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이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떤 평가를 받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언행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영광을 돌리려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기는 한마디 쉽게 정리하면 성령 열매, 빛의 열매, 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난다는 거죠. 증명된다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비치신 주님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지금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CD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관용도 실천해서 관용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제 관용, 이제 우리가 앞에 두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잠깐 그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 관용 열매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깔려있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살라고 붙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관용을 실천하는 데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에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람은 다르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르기에 다른 사람의 다른 부분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 것을 물론 이제 발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지만 나처럼 살아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게 관용의 전제 조건이죠. 자,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관용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용을 실천할 것이냐? 저는 오늘 이 부분은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관용에는 진정한 관용이 거짓 관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짓 관용과 진정한 관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물을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정확히 가려내는 겁니다. 그냥 대충 섞어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 구별이 아니고 옳다 그러다 이게 정확히 구별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선이다 아니다 진리다 아니다 신앙이다 비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 같은데 신앙 아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서 아주 당연하게 행해진 일 가운데 사실 기독교적이 아닌 것이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이제 어디 기존 이런 신앙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얘기하려면 성경을 읽고 신학을 연구해보면 기독교 신앙 같은데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 수백 가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 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드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말은 한글은 가려서 분별한다는 것이고요. 또 원어상에 보면 로마서 12장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시험해보라, 조사해보라, 검토해보라, 검사해보라.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가치를 정말 제대로 한번 드러내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인데 그걸 하나하나 조사해봐야 돼요. 검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시험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벌어진 많은 일들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 들어도 안 되고 무조건 다 배격을 해도 안 됩니다.
오늘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기초는 우리는 그 뭘 할 때 근거가 뭐냐?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울 위에 잣대 위에다 모든 세상 이론과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딱 올려놓은 점검, 거기다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빛나게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선과 악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관용이라는 말씀 속에서 관용 같은데 관용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걸 점검해 봐야 되냐. 바로 어쩌면 이게 너무나 우리 주변에 혼란스러운 게 많죠. 섞여 있는 게, 혼합된 게. 여러분, 혼합, 섞임, 이건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잘 조화를 잘 섞어야지, 잘못 섞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자칫하면서, 비신앙과 신앙, 비성경적인과 성경적이 섞이는 것이 왜 혼합주의가 나오느냐? 바로, 이 관용에 대한 것을 오해한대. 사실 관용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게 이제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섞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은 지금 3주 동안 그 전에 이제 이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것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손잡는 건데, 그럼 어디까지 손잡아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다 용납할 수 없고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용서 못하는 게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고. 당연히 배척해야 될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참 예매하게 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면 너무 모든 걸 다 무조건 허용하라, 끌어안아라. 그러다 보면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실천한다 그러는 거, 오히려 신앙적으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섬기는, 의와 불의가 섞여버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버리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모든 사람의 사상과 감정과 모든 걸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관용도 또 진리도 모든 얘기를 옳고 그름은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갖다가 흑백론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흑백론자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관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관용은 그거예요. 내 것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말씀이라고 테두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감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짓 관용과 진정한 관용을 분별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럼 관용 같은데 관용이 아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아주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어서 모든 사람 다 끌어안고 잘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잘못돼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는 건 뭐냐고.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무절제한 절충주의, 무절제한 절충주의. 여러분, 절충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절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놨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종합적인 의미는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법률적으로 절충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이게 이제 그 법률적으로 어떤 거냐면 두 개 이상의 어떤 서로 다른 의견의 생각, 이론, 학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양쪽에서 좋은 점만 뽑아오는 거예요. 나쁜 점 버리고 좋은 점을 뽑아서 어느 한쪽을 잘 꾸며놓는 거. 그게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그 절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적용했는데, 철학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사상이나 학문이나 논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다 이제 모으는 거,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구 분석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이제 짬뽕 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는 거. 그게 뭐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어떤 그런 또 세상 객관적 이론을 볼 때 옳다고 생각해 바다에 짬뽕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절충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그 이론이나 사상, 신앙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좋게 어느 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누가 다투지 않게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그 절충이다. 근데 이런 절충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가 절충하긴 하는 건데 이 회의를 잘해야죠. 근데 이제 회의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은 어쨌든 이 절충주의 그것도 잘못된 절충주의가 절충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거 좀 냉정하게 우리 분석해보고 얘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절충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의 교리와 신학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절충적인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일 예배? 이거 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고도 혹시 또 마음에 상처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가 사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 날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부정하십니까? 주일은 물론 다른 날도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날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좀 그런 부분이 약한데 그 장로교 고신축한 때 또 통합축한 때 굉장히 강하죠. 제가 알고 있는 고신축에다가 이제 감리교 목사 사모님이 된 그분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그래요. 애들 키울 때 아무리 애들이 아파도 주일날 절대로 약도 안 사먹였고 병원도 안 데려가요. 아무리 아파도. 그냥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일날 어떤 손님이 와도 절대로 식당 가서 음식을 안 사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모님의 철칙이었어요.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소천했지만은 그 지금까지 그 서원태 목사님 계시는 고려 신학교 이제 다녔는데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소천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장로교는 워낙 그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 가느라고 우리 사모님 보고 그때 제 전도사던데 설교를 좀 부탁해요. 새벽 설교를. 새벽 설교를 한대요. 근데 저한테 집중을 안 하는데 우리 지 형수 보고 그러더래요. 아니 여자가 왜 강단에 서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지나친 거지만 하여튼 적어도 우리가 주일이라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절충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바쁘면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이제 어치방요 지역 행사 가고 또 어떤 데는 필요한 내용만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절충주의입니다. 주일에 피곤하다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다 절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또 절충주의가 뭐냐면 성경 얘기가 맞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 반, 또 자기 이론 반, 세상 이론 반 이렇게 섞어 살아가는 거. 이것도 절충주의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걸 주장하고 있고 또 교육부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손봉 교수가 언젠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성서에 어디 있냐고 또 그렇게 떠들었대요. 그것도 원래 손봉 교수가 유명한 교수잖아요. 설교 잘합니다. 저도 그분 강의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일종의 절충주의죠. 물론 제가 어떤 시한테 보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돼요. 이 절충주의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관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과 그 속에 나온 불신앙이나 비성서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과 또 내 신앙과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거기에 섞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관용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부분이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게 왜 무관심에 빠지냐면 여러분 그 지난번에 관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해야 될 때 뭐라 그러냐면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삶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강요 안 한다. 내 것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신앙으로 증거하지 않고 또 내가 나처럼 신앙생활을 권면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누구의 예수를 믿으라 교회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걸 강요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력 강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관용에 관한 정신은 어긋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요를 그런 강요하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내 생활에만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야 교회 나오든 말든 남이야 주의를 지키든 말든 예배 시간에 예배 이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네 신앙의 문제 네가 책임져. 네 영혼의 문제 네가 책임져. 난 몰라. 이게 이제 잘못된 절충기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게 관용을 잘못 실천하면 곧 내 것을 누구에게 주장하지 않고 나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 생활이나 저들이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 주변 사람이 잘못 지옥을 향해 가는데 또 다른 면에서 내 주변 사람을 강자해서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른 척한다면 이게 잘못된 관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 크게 세 번째로 이런 얘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용을 실천한다는 건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 관용은 물론 연합입니다. 그럼 누구와 어떻게 연합해야 되냐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가 지금 제가 평상시 설교와 다르게 관용치에 대해서 본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는데 본문을 들어가 잠깐 얘기를 하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와 여호나답이 연합을 하잖아요. 손을 잡잖아요. 손 잡았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와 나는 떨어지는 관계다.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협력하는 거라 그랬어요. 돕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연합이라는데 지금 그게 또 손잡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후와 여호나답의 연합의 과정들을 하나 우리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후는 여호나답에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신분이 뭐냐, 너 어디서 사느냐, 너 경제적인 능력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너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읽느냐, 어떻게 제사, 어떤 형식을 가지고 제사를 이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진실하니 너도 나를 향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걸 하나만 묻고 있고 진실하다 대답을 하니까 이제 내 병으로 올라가라. 손을 잡아서 끌어올렸고 올라와서 이제 결국 손잡고 병거에 같이 앉아서 사마리아 향해 올라갔고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데 협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연합 속에 하나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두 가지 전 해석을 합니다. 문서상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뒷부분까지 가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는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 왜? 아합 왕가가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영적으로 잘못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명령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들려줬고 예후는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하러 갑니다. 근데 여호나답도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마리아를 향해 나가는 그 예후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손잡자는 말에 동의해서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는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호나답과 예후가 여호나답이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이들은 적어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연합하려면 가져야 되고 관용을 어떤 사람과 나누어지고 시켜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아무거나 막 연합하고 아무에게 막 받아들이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나 막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누구에게? 적어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막연할 수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손잡고 우리 연합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진정한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물론 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게 된 그런 목표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손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용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누군가 강자가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착취할 때 그들에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관용을 실천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한다 하지만 우리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리 하나님을 뜻을 어기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삶의 방법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배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단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음란과 크다가 방탕에 빠진다는 사람들,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규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방탕과 음란과 쾌락과 향락주의는 우리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 자체는 우리가 다 존중하고 사람 다 귀하고 사람 자체는 다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 불신앙적인 거, 세속적인 거, 죄악적인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용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거는 그 사람도 그 신앙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 그분이 갖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헌신한 삶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된 사람들, 신앙적으로 하나된 사람들,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감정과 삶까지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리고 협력을 하고, 그런 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으로 물론 감싸주고 돌봐주지만 그 죄악은 잘 벗어나도록 이끌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관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